민수기 13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16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안 오셨을 만한 분 출석을 한번 부를까요? 예, 오늘 구약 역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우리 사사기, 룻기 역사서 1번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부터 모세오경을 했을 때부터 제가 각 그 성경마다 뭐를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렇죠? 여러분 구약과 예전에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또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실 것이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셨지만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숲을 보는 개관 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오전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오전에 설교 제목 혹시 우리 점심 식사에 한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명숙 권사님 점심 식사에 잊어버리는 뭐 이렇게 타셨나? 오전에 뭐였죠? 슬픈 아리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영광의 아리엘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숲을 전체 보면서 PPT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오늘 서론 전체 부분입니다.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대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름과 다르게 방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름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가데스바네에서 보낼 때 12명을 세워서 보낼 때 그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정체성을 바뀌면,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이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했죠? 창씨개명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창씨개명을 해서. 왜요? 일본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 때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 엄마가? 그렇지, 다니엘. 나 여기 지금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그럴까 봐 내가 그런 건데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 다니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믿음이 떨어질 때, 실망될 때,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대로 서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딱 갔는데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봐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신이거든요. 벨에서 그 바알이라고, 바알 신 아시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망하게 한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데리고 간 그 총명한 아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하나님이 바알이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안 바뀌, 그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도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픈 아리엘 아니요, 영광의 아리엘이거든요. 본래 영광의 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리엘이 아니요, 본래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경배하던 절기 때마다 하나님 경배하던 아리엘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자리를 맡겨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자리인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따가 답인데 괜히 얘기했네요. 구원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앞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구원.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네가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구원하시. 이렇게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따 이제 페지수 제가 말씀해 드릴 때 그때 필기하시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그래서 안으로 바로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어서 가나안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일정, 그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일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죠. 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과정을 쓴 것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한 달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궤 말씀, 또 성막을 지으는 법들에 대해서 쓴 것이 레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광야 모압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쓴 것이 민수기. 모압 평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거기서 죽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가 하는 것을 찬양하고, 앞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명기. 그죠?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이렇게 눕혀보면요, 이렇게 눕혔습니다. 본래 세계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나왔죠.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바로, 여기 화살표 있죠. 헤브론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정탐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탐을 하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준비가 안 됐죠? 영적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망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남은 준비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압 평야까지 다시 이끄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가 홍해거든요. 이렇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리실 때 이 호르마라고 하는 호르마 지역에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뒤에서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호르마를
점령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 호르마를 점령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얻고 자기들 이르로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요. 이겼으니까 하나님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 그 길이 험하고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놋뱀 사건입니다. 그죠? 놋뱀 사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길 때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놋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요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놋뱀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뭘 하시죠?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뭘 세우게 하시죠? 놋뱀을 세우게 하세요. 놋뱀을 세우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는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야 무슨 그런 놋뱀을 보면 어떻게 사냐 그러고 이를 악물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 온 가족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면 제 생각으로 온 가족 집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무엇을 돌아가는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인데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요 놋뱀 사건 이쪽 홍해 앞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쪽 홍해 앞에서 놋뱀을 하나님이 들려 올리셔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이하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여기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로 여러분 저와 함께 봤고요. 그래서 저 모압 땅에서부터 한 달 정도 모압 땅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작이 여호수아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너간다. 뭐를 건너죠?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 출애굽기에서는 뭘 건너죠? 홍해. 여호수아에서는 제일 처음에 뭘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미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있었어요. 다 물리치고 처음에는 북부, 그다음에 중부, 남부는 평야니까 볼 것도 없고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죠.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섬깁니다. 지파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것까지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으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로 2페이지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1강 강의 때보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긴장하실 거 없으면 저만 긴장하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틀려도 돼요. 제가 별로 기억 못합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서의 저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14장 26절 찾아보시면 원래 여호수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호세아였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수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바꿉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꾸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여호와가 구원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로 바꿔서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왕궁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일강수강하신 분보다 수강생들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어요. 정복자가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예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뭐를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능력이나 그 전에 행했던 거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정복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뭘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뭐가 이뻐서 불러주셨는지는, 왜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님 그때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워주셨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노예로 태어났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정복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있던 여호수아를 뭐로 세운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여기 중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차세대,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모님들 9분이니까 한 30년 있으면 한 30분쯤 되지 않을까요? 유초등부 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해도 여기도 좀 있을지도 몰라요.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서서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구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페이지에 여호수아서의 연대, 다루는 연대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먼저 이제 요단강을 딱 넘어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어떤 성이죠? 네? 찬송가 크게 얘기해. 여리고성.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실패했던 성이 어디죠? 아이성. 이렇게 북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제 북부 지역의 여리고성, 아이성 정도를 정복하니까 그 지역의 왕들이 모여요. 연합. 그때는 한 나라가 국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성읍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조약을 짜서 어느 나라를 침범한 다 모여서 국가처럼, 몇 개의 나라가 국가처럼 해서 그 다음 거기를 물리치고, 또 다른 나라가 침범을 당하면 또 다 모여서 그런 조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7개의 나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다 물리치고 정복합니다. 그 정복하는 기간이 7년 걸렸습니다. 그 7년, 가데스바네에서 갈렙이 40세였다고. 근데 7년을 어떻게 산정하냐 보면 여기 14장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 그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40세예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그 다음에 14장 10절 보시면 땅 분배가 시작, 정복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거든요.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세에서 85세 45년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빼면 몇 년 남죠? 7년의 정복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나머지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의 일을 다루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연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1405년부터 그 다음에 죽기 전 바로 죽고 난 다음에 1390년 사이 경사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대는요,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연대를 가지고 왔고요. 새로운 신학자들 생길 때마다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건 별로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데랑 다르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틀린 건 아니고 주장들이 막 이렇게 뭐가 발견될 때마다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호수아서의 주요 장소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게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쭉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바다까지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사해바다에서 이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데, 이 요단강 동편, 여기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처음 정복할 때 이 요단강 동편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요 모압 평지에 거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 여기 요 모압 그 전에 요 이제 암몬, 모압, 바산까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을 1장에서 5장까지 다루고요.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어디로 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6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요한 지역은 어디죠? 요단 동편, 가나안. 그죠? 1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 동쪽. 그 다음에 6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약 1개월간 한 달 정도 요단 동편에서 머뭅니다. 그것이 신명기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했다. 한 달간 애곡했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한 달이다. 거기 기간이 나오니까 요때까지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기간이 18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도 보시면 아까 이제 거기 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그냥 지나가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죠. 모압과 암몬이 못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만드세요. 본의 아니게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의 아니게 치게 만드시는 거기에 이 암몬이든 모압이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갑자기 왕들이 없어지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없던 곳인데 여기에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들이 항복하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통치자가 없어서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땅에 무슨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에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 여기가 그 가나안 땅보다 목축하기가 되게 좋거든.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 목축하기가 바산의 암소 뭐 이런 것처럼 목축이 잘 되는 곳이어서 그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에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아래쪽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루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분배하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와서 나머지 시므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요 북쪽 지역,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갖고 차지한 땅이 어디라고요? 차지한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 위쪽 지역에 있어요.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냐면 1번 주제가 뭐죠? 약속의 땅입니다. 네. 여호수아서의 주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게 하는지, 이건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지, 또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분배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근데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새롭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담 언약이 뭐에 관한 언약이냐면 땅과, 벌써 이미 말씀드렸 땅과 씨에 관한 언약입니다. 땅과 씨에 관한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땅과 씨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땅과 씨, 땅은 뭘로 통해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분배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씨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의 씨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과 씨의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냐면 우리에게 지경이라고 하는, 신약의 지경, 너에게 지경을 주겠다. 또 신약에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땅과 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없었고 씨도 없었죠. 땅도 없었고 씨도 없었고 믿는 자의 자녀의 노예밖에 없었어요. 그런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주신 땅과 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과 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순종과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지냐면 우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이 우리 때에 우리의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잘 듣고 그 말대로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죠?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점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방법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지금의 포탄으로도 안 되는 그 성이 무너진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고 말이 돼도 큰 일은 우리가 순종 안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는데요. 길갈은 어디냐면 평야지대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죠. 평야지대인데 여리고성에서 보면 보여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대로 합니다.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언약의 갱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중요한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행한 것은 언약의 갱신이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이었는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북부 지역의 일부를 정복하고 나서 처음 행한 것이 언약갱신이었습니다.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빨간 거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 것이요?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33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가정에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자녀들과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다. 모세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너도 그 약속 안에 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하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약 갱신하는 겁니다. 거기 제단을 쌓고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디자.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언약 갱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유언입니다. 마지막 정복 다 끝나고 분배 다 끝나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언하는 게 24장인데 굉장히 길지요. 1절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중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혹시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러면 너희가 각자 섬길 만한 신을 찾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 언약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않게 보이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생을 마감하면서도 한 것이 언약갱신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갱신을 어디에 했다고요? 라본에 보시면 두 번의 언약갱신은 다 어디 땅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다. 세겜 땅. 여러분, 두 번의 언약갱신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세겜 땅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가나안 중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세겜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는 가나안 아르미나 시대, 그리고 애굽의 왕 시대인데요. 그 가나안 왕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중에 요 세겜,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애굽의 문서를 보니까 이 왕의 시대에 세겜 땅을, 다른 땅들은 가나안의 여러 땅들과 모압의 한문 땅들은 애굽에서 점령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자신들의 지부와 같은 것들을 두고 점령한 지역이 있었는데 세겜 땅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땅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갱신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갱신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창세기 12장 6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있군요.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가냐면 세겜 땅에 갑니다. 세겜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렇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서 뭐 한 거예요? 언약갱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탈아갈 그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야곱도 따라가면서 그것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의 진지 이제 계속 점령하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진지를 구축하면서 세겜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갱신이 있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곳이면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아가 지저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그 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갔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서다라고.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불가능한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갔거든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라합, 그 뭐죠?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렇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정탐꾼들과 약속을 해서 저도 그 무너지는 날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달아요? 붉은 줄을 달면, 그죠? 보시면 라합에게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잘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붉은 줄을 달면, 그죠?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정탐꾼들이 한 말대로 해서. 만약에 흰 줄 달았으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밑에 미리 내려와 기다리고 문 열고 있었으면 죽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말대로 붉은 줄 매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붉은 줄 달린 집 꺼내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보시면 2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과 룻 다 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누구에게서, 여자의 이름이 2명 들어가는데 라합과 룻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뭐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방법대로 지금 여기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뭘 생각하면 돼요? 라합,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룻, 방법대로 하니까 구원하셨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은 히브리서 9장 19절에 맨 마지막 보시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 구원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 살짝 짧게 지나가는데 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기 전에 현현이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로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로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기 앞을 가로막는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하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비교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칼을 빼들고 있는 군대 대장이 마주 서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죠. 그러니까 그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빨간 거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람은
아무리 대장이 서도 그 땅이 거룩하지 않죠. 예,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죠. 먼저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까이에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를 때 하나님 사용하지 중단하세요. 기다리세요. 아니면 저기 앞에처럼 이렇게 돌리세요. 그죠? 동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사용하실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게.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네,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뒤에 관심이 있죠.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다합니다. 다. 기록된 대로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요? 다 지켜. 조금만 지켜 행하라. 90% 지켜 행하라. 99%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1% 더러운 거는 깨끗한 겁니까? 1% 순결하지 못한 거는 순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깨끗한 게 깨끗한 거고 온전히 순결한 게 순결한 겁니다. 온전히 듣는 게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게 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앞에 1장 8절은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은 분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분배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하신 대로 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령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말씀하신 대로 얻은 것을 기업으로 나눠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불법하게 취한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얻은 것을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 5페이지에서 5페이지 끝에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요 뭘 했어요? 그들 가운데 법궤, 그들 가운데 성막,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누가 뭘로 먹이세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은 뭘로 지켜주세요? 광풍으로. 적들이 오면 광풍으로, 우박으로 지켜주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다. 너희는 내가 지키고 너희는 내 소유이며 너희는 내가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1절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500년 전에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500년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요. 땅 주신다고. 씨 주신다고요. 그죠? 5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는 애들한테 한 달 전에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애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한 달 전에 지키고 싶은데 뭐 잊어버려서 못 지키고 사정이 안 돼서 못 지키고 아닌 것 같아서 안 지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내셔서 40년 거기도 교육받게 하시고 또 꺼내셔서 광야에서 40년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뭘 하시려고요? 50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는 500년 전에 한 약속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주 되풀이하십니다. 창세기 1절부터 3절, 15장, 17장, 26장, 28절 보시면 약속을 왜 계속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1번 찬송아 1번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2번 내가 잊어버릴까 봐. 몇 번이야? 2번. 그지? 2번. 하나님 왜 약속을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3번 보시면 17장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또 26장 3절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28장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주겠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아직 모르겠는데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그 될까요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내가 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 아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도 되풀이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풀이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딴 거 하고 있으면 계속 말씀해. 내가 주겠다. 내가 할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밤에 잠 못 자고 야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잠 푹 자라고. 방황하고 있으면 딴 거 하고 있으면 야 내가 해줄게. 내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3번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그 다음에 4번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복한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다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야 웃기지 마. 가나안은 이웃 직속들 땅이야. 너희 땅 문서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에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세겜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40년 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와서 그때 뭐 기도하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이루어진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오늘 우리 교회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들, 안 계시는 분들 모셔다가 뭐 기도하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약속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약속 아닐까요? 그것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선한 민족, 착한 민족, 잘 사는 것들을 그냥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그 죄악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것을 꺾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온전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분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이요, 나중에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왜 저 사람들처럼 우리를 아니요, 하나님 다 그 개인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본인의 죄악이 관영해서 본인의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주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앞에서는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 못해요.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매달려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는 승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의 지극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형편없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점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며,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믿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운 싸움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전쟁하면 다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우리 육신의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그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충성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내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쌓기 원한다면 여러분 방법으로 마음껏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으로 전쟁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볼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호수아서 남은 강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깨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무것도, 오직 아버지 200만의 인원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정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